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64장에서 66장이 되겠습니다. 64장은 이사야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성읍들이 광야가 되고 주를 찬송하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타버렸다고 호소하면서,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지은 자들이니 분노를 거두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이사야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65장은 이사야의 간청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여겨집니다. 첫 번째,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이미 충분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2절을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킬 생각은 않고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을 타인보다 더 거룩한 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헤아려서 그들의 품에 그대로 보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이행하실 것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위해서라도 그 땅을 다 멸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칼에 붙여서 그 땅을 새롭고 정결케 하신 후에 그 땅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 새 땅을 예비하시고 거기에 거할 자들을 복되게 하실 것인데 24절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막 도와달라고 호소해야만 겨우 고개를 돌리시거나, 또 아무리 호소해도 이미 그들의 죄악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그 땅을 새롭게, 또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다 하나님께 들어서 말을 마치기 전에 다 들어주셔서 그 땅을 복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66장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에게 예비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을 통해 하나님은 형식적 예배자들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 제사와 다를 바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맹렬히 책망합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를 바가 없이 하고, 또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끄끔 같고, 또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책망하십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여길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져서 무엇이 선하며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심판의 때가 되면 세상이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66장 1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적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떨며 하나님께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준비되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그리고 왕성하게 성취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그 성읍이 젖을 넉넉히 내는 어미의 품처럼 거기에 속한 자들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으로 백성들을 위로하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이방 민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세계 만방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곳, 그 사람들의 있는 곳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 21절을 보면 그때에는 이방 나라들이 열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짐승들의 등에 태워서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은 그들 중에 택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방인들의 행렬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예배하는 그런 날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 온전한 구원을 노래하면서 이사야서는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심판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심판의 날이 그러한 자들에게는 은혜의 날이 되는 것이죠. 내일 8월 7일 토요일은 예레미야 1장에서 3장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사야를 다 통독하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 이렇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며 그리고 심판의 날이 또 은혜의 날이 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속한 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받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